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전체 보실 텐데요. 대답을 탁탁 이렇게 해주셔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를 우린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총 몇 개의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이 창세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족보를 보고 있습니까? 6번째 데라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삼아 가시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데라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장에서 16장 말씀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어떻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고 이렇게 그를 이렇게 부르시고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그를 지키시고 지켜주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해주셨죠. 근데 아브라함만 그러신 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한 조카 롯까지.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을 사방으로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이 이렇게 점점 살이 붙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14장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요? 가나안 땅에서의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창대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를 지금 창대케 복 주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15장에 뭐를 말씀하시죠? 상급으로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또 언약이 또 살이 붙여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목숨을 근거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라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내용이 15장입니다. 자, 16장은 그럼 뭡니까? 이제 16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한 단락 25장. 25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하냐면 16장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뭘 주신다 약속하셨다고요?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 16장부터 2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 몸에서 날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16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우리 오늘 17장 가기 전에 16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본론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16장 처음과 그 다음에 25장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육체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과 끝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운데 17장부터 24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언약의 참 상속자인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은 누구죠? 육체의 힘으로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에 대한 출생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게 처음이죠. 25장 끝에는 누가 나오냐면 25장 끝에는 아브라함의 후처들을 많이 둡니다. 나중에 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와 하갈만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또 다른 후처들을 많이 이렇게 둡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처들이 낳은 자손들이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25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과 끝에 육신의 몸에서 나온 다른, 그러니까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몸에서 날 상속자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딱 무엇인지 벌써 아시겠죠? 말하고자 하는 이삭이 지금 얘기하려고자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몇 장이죠? 17장입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참 상속자인 이삭을 주실 것을 언약하시면서 그 언약으로 할례의 언약을 이렇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표를 삼으시는 내용이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장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면서 벌써 딱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이제 뭔가 중요한 분기점이구나, 이게 강조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17장 본문을 27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1절뿐만이 아니고 24절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게 되면 거기는 누구요?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꾸 나이가 언급이 됐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이제 전체 17장 문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이 지금 여러분 99세면 꼬부랑 할아버지죠. 90세 꼬부랑 할머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떻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후사를 낳는 데 있어서는 죽은 몸과 같습니다. 네. 자, 육신의 몸으로는 어떻다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꼬부랑 할아버지. 우리 저기 여성들 폐경 온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자 이런 나이가 여기서도 언급이 된다는 이런 강조점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오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끝에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성경들 보고 계시죠? 1절입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 뭐라 그러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좀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없으면 갑자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뚱맞이 갑자기 느닷없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한테 완전하라 라고 하시니까는 이게 좀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십니까? 완전하라 라고 하니까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퍼펙트,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그 완전함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안전합니까? 하면서 벌써 중압감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은 못하니까 이 말은 지금 어찌해야 될까 하면서 이런 걱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시대적 상황과 그다음 그 배경, 그다음 문맥을 따라서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사 전에 이스마엘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상속자를 주실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능하시다라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뒤에서 지금 연결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가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조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 전지전능을 생각하면은 조금 그 본문의 강조점이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창세기 설교 말씀을 할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못 믿냐? 그래가지고 역시 누구야? 우리 뭐 장로님이야? 뭐 하면은 이거 뭐라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까먹지 않고 이걸 챙겨왔다 그러면은 역시 장로님이 챙기셨구나.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대단해서 모든 일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본문을 볼 때는 그 문맥에서 그 강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막연한 모든 그 전지전능을 끌고 와서 얘기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확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보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그러면은 너는 완전하라라고 했으면은 여기에서 이 완전도 뭐겠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 흠도 점도 없으니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무소부재하고 해가지고 어떠한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는 여기에서 우리 아브라함한테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완벽하게 너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좀 엄청난 중압감, 조금 더 안 좋게 말하면 협박같이 약간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전지전능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한테도 완전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너도 그 언약에 완전히 온전히 행하라, 신실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확 살아나시죠?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요. 이렇게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니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와, 이걸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소위 조금 하면 이제 소설을 쓴다 그러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정리하자면 도덕적인 완벽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와 이제 언약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 어떨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지금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절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에 자 2절을 빼먹었네요. 그러면서 완전하라 하면서 그 2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언약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2절에서. 그래서 나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 가운데서 완전히 행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4절 또 보시면 이제 그래서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이름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일을 하시는데, 자,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자, 13장과 1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과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요가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번성하게 해주신 그것을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 소유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17장에 보면 또 한 번 더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가나안 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다고요? 네, 왜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예, 그냥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을 이룬대요. 그래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금 크신 은혜인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상황이 어떻죠? 99세. 후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후사가 없이 살던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도 감사한데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한 발짝 더 나아가 여러 민족과 왕국이 나오고 하시겠다라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완전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 모든 남자들은 어쩌라고요? 10절 보시죠. 10절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과 지킬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 종과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막론하고 아무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고래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남자들을 하는 포경 수술을 뜻하는 겁니다. 포경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포경 수술을 하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언약의 징표이고 상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지 않습니까? 약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할 때도 하기도 하죠. 그때 뭐를 해주죠? 결혼했다고 약혼했다는 증표로서 뭘 줍니까?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 반지를 낌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약혼했다, 결혼을 약속했다, 아니면 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혼 반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한 부부가 되었다는 증표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럼 할례는 어떤 거죠? 할례도 이와 같은 증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지는 몸에다 그냥 끼는 거죠. 할례는 뭐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아예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력한 것이죠. 자신의 몸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겠다. 나는 그러니까 어쩌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하나의 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다.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의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겠다라는 건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지키고 살겠다라는 그런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지 끼는 게 이거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좀 퇴색됐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건 지금도 좀 특별합니다. 반지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이제 놀러 갈 때 해가지고 몰래 쓱 빼고 남편 몰래 또 아내 몰래 해가지고 쓱 빼고 나 결혼 안 했어요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외국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다 가족 이제 동의들 해가지고 이제 거추장 싫어하니까 이제 빼고들 사기는 같은데 이게 표징이라니까요. 근데 몸에 새겨버렸으면 이거는 어떻게 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그 백성으로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결혼함을 통해서 이제 부모로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이제 그 가정을 이루는 거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렇게 직접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 할례도 그러니 어쩌죠? 이제 그 전에는 애굽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들, 여기는 애굽으로 나오면 안 되겠네요. 벌써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긴 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그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근데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속에 속한 모든 자들도 함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이 할례의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성 중에 끊어진 게 되겠다. 이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주면서 이걸 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15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라고 하면서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누구요?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고 계십니다. 자, 사레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여주인. 여주인. 자, 근데 이제 사라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왕후예요, 왕후.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죠. 왕과 왕비입니다, 왕비. 그래서 이제 사라라고 하는 왕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에게 걸맞는 이름을 그 아내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과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7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쩌습니까? 웃었어요. 여기서 웃었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감히 비웃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좀 꾸짖거나 뭐 하는 뭐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부분보다는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지금 자신 나이가 99세인데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 나도 그렇고 또 아내도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한테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나도 귀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허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제 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죠. 어떻게 그러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다. 어쩌다고요? 내 아내 사라가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살을 붙여서 얘기하시죠. 아예 이제는 확정까지 해버리셔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이들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지금 언약을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과 지금 잘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창세기는 지금 족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족보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하신 일들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상속함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번째 족보도 누구의 족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예요. 데라의 족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얘기하죠. 어느 해 때? 다음 해 때. 다음에 next year. 그러니까 상속을 확정하는 해에 있는 겁니다. 다음 자녀한테 그것이 상속되고 하는 것처럼 자 이런 표현들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홍수도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방주 거기서 노아의 아들들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들 이게 이제 2세들을 통해서 상속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왕 2년에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왕 2년째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도 상속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년 다음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상속하게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됩니다. 자, 여기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께 뭐라 그랬다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또 그 이삭이 아니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번성케 하셔서
야곱뿐만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어떻게 했다고요? 12두령을 낳아서 그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 이스마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닌 사람, 이 이스마엘에게도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은 없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 때는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그 일들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 가신 겁니다. 자, 이에 이제 그 뒤에 이 얘기는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날에 자기 집에서 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도 완전히 행하라 라고 한 것처럼 행하여 완전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지금 완전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것들을 지금 확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한 나이가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오죠. 몇 세라고요? 99세다. 그의 아들의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살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슨 작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자녀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70세, 80세가 되셔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닌지 이제 아시겠죠? 또 다른 강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언약의 징표로 뭘 하라 그랬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할례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당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천국 받는 표징이다. 이거 없으면 소위 말하면 이 표징 그 할례 없으면 표징이 없으면 체크받아갖고 빠꾸 맞는다. 지금 이 말 하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문맥이 강조하고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배경과 흐름을 붙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그냥 적용해가지고 은혜 받아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서원에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한테 이 도적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죽은 자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만 언약하셨어요.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쌍방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 너도 약속해라. 그게 무엇이다? 할례 언약으로. 너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행할 것을 이렇게 행하라고 하면서 그 할례 언약을 지금 행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행함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행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할례 언약을 하실 때 그냥 자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가? 우리가 이삭의 상속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이다라는 그런 지금 그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해서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할례를 행했어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라는 지금 그것을 몸에 새기면서 그걸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 이 지금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어쨌어요? 그 전에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고 있었고 출애굽은 하긴 해서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예, 지금 사막에서 지금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지금 예, 소위 말하면 그 나그네 신세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 뭐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이제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 기업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어떤다? 열국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케 하실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지금 정체성과 사명을 그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자녀 못 낳으니까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그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그들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린 누구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는 그런 지금 정체성을 사명을 지금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신약의 초대교회 때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다투고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얘기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더 이상 이 할례나 무할례자나 다 어떻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할례를 받았냐, 소위 말하면 포경수술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표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마음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 의미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어떻다고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 세례를 그냥 아무한테 줍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주죠?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한테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만났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내 주님, 우리가 찬양했었던 찬양의 고백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지금 의미가 그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우리가 해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다? 할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것은 할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자유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상에서 주시는 그 장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오늘 설교에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크신 은혜를 주신 만큼 거기에 기대하는 기대치도 많습니다. 각자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를 것인데 내가 이만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위치와 환경에서 맡은 대로 그 일들을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 조금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목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지금 계속 보지 않습니까? 구약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스라엘 저하그만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메대 나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똑똑해서 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서 작은 자를 들어 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큰 목회를 해야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교회에 희망이 있고 큰 교회는 다 쭉정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 그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행하며 사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자,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 한우리교회가 시작한 지 4년이 됐는데 그 전에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았던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어떻게 보면 악으로 이렇게 감지 않고 선으로 끝까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저를 이렇게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신다고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상속자들한 사실을 가지시고 항상 늘 승리하면서 이기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피곤한 저에게 오늘 그래도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정말 전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면 우리 정말나도 비천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교회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사명을 봉사케 복주시니 하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또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은 몸과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의 상속자를 출생케 하시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죽기까지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하여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참으로 험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써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고 그들의 스케줄과 마음들을 항상 이곳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이곳에 자주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셨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